생명의 근원 되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날마다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그저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과 시간 속에 우리들의 인생을 던지고 살았던 삶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곳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앞에 나 자신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도와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 일하심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킨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과 그 이유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같이 본문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거다 깨닫는 거 보면 참 어리석지 않고 지혜는 있으나 자기 이 생각과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먼저 배경을 비유를 말씀하기까지 배경이 이제 좀 이제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와 계실 때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후에 첫날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전에 가셔서 성전 바깥들에서 이렇게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판매대를 다 뒤엎어버린 일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처음 이렇게 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날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루가 지나서 화요일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찾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 옆에 찾아온 겁니다. 이때의 그 대제사장들과 사도들, 그 서기관들, 장로들은 산헤드린의 공의회라고 하는 멤버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거든요. 요즘 우리를 따지면 국회의원들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만나러 온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어제 있었던 성전을 난장판을 만들고 막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예수를 잡아서 묻든지 처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거거든요. 이 산헤드린 공의원에 가지고 있는 권위는 대단합니다.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그 자리 안에서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도 갖고 있고요. 로마의 정부의 권력을 힘을 얻어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세금이라든지 성전에서 얻어지는 모든 이익들을 그거를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월요일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었다라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따져 물으려고 달려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말하죠. 이들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추궁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궁지로 몰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도리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무슨 권위로 또 이렇게 또 하느냐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했다라고 말하면 이건 신성모독죄로 몰고 갈 수 있는, 기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권위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를 미치광이로 철저하게 매도시킬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다 또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의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질문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너네들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이런 거죠. 이제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덫에 걸렸어요. 예수를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의 돌아온 질문 앞에 자신들이 지금 덫에 걸린 거죠. 만약에 이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 그러면 그들은 백성들에게 매도당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음을 당할 그때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즉 사내들의 공의회원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로 그렇게 했다라면 이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막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했지만 이들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다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례의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반대로 그럼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이 또한 백성들에게 매맞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믿었고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다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했던 사람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도리어 매도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럴 수도 못하고 저럴 수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 모르세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뭘 잘못해서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르세가 이 기본이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진 것 같아요.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나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근데 모르게 왜 모릅니까? 그들 성경 박사이고 율법 박사인데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와 권리를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 키워보면은 얘네들이 뭐 생일날이거나 뭔가 이렇게 특별히 잘했을 때 부모가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물을 주면서 이게 잠깐만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을 준 건데 잠깐만 며칠만 갖고 놀아. 그리고 나한테 다시 줘.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자녀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건 내 건데 왜 내 걸 가졌다가 도로 가져갈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거죠. 선물을 준 부모보다 부모가 준 선물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면은 그 부모에 대한 관계보다는 선물에 대해서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당시에 그들이 누리는 모든 권리와 권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누리는 권위와 권세에 더 빠져들어 버리는 것. 이게 지금 이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우리를 적용해 보면 이럴 수 있죠.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권세, 권리, 권위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였고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권위였고 권세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건
이제 내가 누리고 살아갈 모든 권리나 모든 권세나 모든 권위,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쓰시겠다고 나를 선택하셨다면은 우리는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권위,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부분 안에서 자꾸 망설여지죠. 망설여져서 여전히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하지만 내 권리와 내 권위, 내가 누릴 그것들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철저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 권리가 있고 내가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그 파워들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상담하고 하나님이 앞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드려지는지를 묻고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제 며칠만 지나면 소장농이 주인의 아들을 죽였던 것처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소장농 포도원의 그 주인 얘기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소장농이 주인의 아들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죽임을 당할 겁니다. 소장농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의 소출을 다 소유하려고 하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 자신들이 흔들리고 있는 입지들 그리고 그들이 누려왔던 권리와 권위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원하는 그들의 그 계획을 그대로 할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 행동을 보고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그건 자기 자신을 인생을 설계하는 건축자들과 같아. 이 건축자들이 설계를 하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들은 자기 자신이 설계하는 건축자인 거예요.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걸림이 되는 존재이고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이고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 설계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건축하고 설계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존재와 같은 거죠. 내 인생 내가 설계하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탁 끼어 들어오게 되어져 버리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건축자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모퉁이돌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 말씀 속에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 오늘 비유 끄트머리에 누가복음에는 이 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에 뭔가 이제 그 돌 위에 무릇 어떤 자가 떨어지면은 이 깨지는 거고,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 버리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반전인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큰 돌 바위로 오셨어요. 이 돌 위에 내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면 이건 나는 살 길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마음이 상한 자라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내가 주인으로 막 살아가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딱 왔었을 때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내가 깨어지고 예수 앞에 살아낸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인데, 근데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 그 자가 도리어 하나님이 오셔서 깨트려져 버리면 가루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권리와 권세와 권력들, 이런 거가 다 깨어지지 않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쥐어 살려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 안에선 예수는 걸림돌이에요. 올무예요. 함중이고 덫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철저히 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나한테는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돌이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이 오시면 완악하고 돌 같은 심령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완악함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완악함들, 목이 고든 것들이 철저히 깨어져 있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인생의 참된 모퉁이 돌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시험의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지는 돌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어져 버려서 결국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거침돌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인생, 남은 인생을 내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시는 그런 분이고, 그 예수님은 내 인생 설계, 내가 짓는 건축자의 집으로서 가장 모퉁이돌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삼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위와 권세와 권력과 권리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어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볼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